오늘은 마태복음 너무나 잘 아는 그 밭에 대한 이야기죠. 밭. 사실은 제가 어디 가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하는 건데 설교 시간에 하는 데까지 같이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 1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본문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다수의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 내용이기에 우리가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지 그렇게 신비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오늘도 이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올 터인데 비밀이 시크리트가 아닙니다. 시크리트는 아는 사람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 이 말인데 영어로 이게 미스테리가 됐죠.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뭐냐 하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런 의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에는 설교 전체에 흐르는 중심이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사인, 그러니까 표적, 7개의 표적 또는 8개의 표적이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가지 설교, 강화, 이게 중심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 밭에 대한 이야기, 씨에 대한 이야기는 3번째 강화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이 3번째 강화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흔히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주제를 가지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저는 제목을 잡는다면은 오히려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의 운명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씨의 운명. 농부에 의해 뿌려진 씨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 몰라요.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어내지만 어떤 씨는 그냥 말라 죽어요. 어떤 씨는 열매 없이 썩어지는 것도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는 중요해요. 씨는 중요한데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저는 씨의 운명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 씨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는데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른 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단 땅을 먼저 갈른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땅을 먼저 이렇게 한번 뒤집잖아요.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뒤집고. 요즘은 소 안 하나요? 하여튼 경운기 안 하나요? 아니, 트랙터로. 자오지가 뒤집잖아요. 한번. 그 뒤집은 다음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다르더라고요. 씨부터 뿌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 말이 좀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길가에 와서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길가라는 건 뭐죠? 사람들이 다닌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번 밟은 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밟히고 살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밟힙니다. 직장 다녀본 사람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상사에게 밟히고.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참 밟히면 살아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밟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밟히고 말하기 싫지만 요즘은 LH 이런 사람들 밟혀요. 열심히 살아서 되는 세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밟혀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밟힌 인생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이 C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게요. 여기서는요. 또 지나가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뿌려지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시간에 가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가 돼서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냥 땅이에요, 땅. 우리가 그냥 일단 먼저 그렇게 이해해봐요. 내가 흙이란 말입니다. 이 흙 안에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 생명,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우리는 흙이란 말이에요. 흙덩어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도 참 절묘한 게, 우리가 다 태우고 죽어가지고 태우면 그게 흙의 성분이 그대로 나온대요. 그래, 흙으로 지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데 내가 많이 밟혀져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많이 밟혀져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밟혀 있고, 눌러 있고, 상사에게, 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밟힌 인생들이, 이게 씨가 뿌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가지고 그것을 다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니까 씨가 덩그러니 맨 땅에, 땅땅한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는 새가 그 씨를 물어가 버리면 내 안에서 심기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 많아요. 저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는데 마음 다친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사역하면서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때 불뚝불뚝 올라와요.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말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청년들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마지막 밤에 기도회 하고 애들이 막 너무 좋았어요. 막 그냥 통성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떼굴떼굴 부르고, 정말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한 자매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오늘은 올라이트다 이래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게임하고 놀고 그러는데, 하나 아이가 나보고 상담하자 그래서 잠깐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고백을 그렇게 해요. 자기는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아직도 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아버지래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빨개 벗겨서 맞기도 하고요.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왔대요. 하나님 끝났지, 아버지란 말,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당했는데 두들겨 맞고 빨개 벗겨가지고 옥상에 세움 당하고, 자기는 내가 잘한 거 못한 거 다 떠나서 과연 내 아버지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희롱이나 하고. 그 자기는 아버지가, 그런데 교회 왔나 아버지.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얼마나 울면서 이 아이가 기도하는지. 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원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가. 아버지란 말이 어떻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10살 이후로는 말하지도 않던 그 아버지란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엉엉 울고 그러면서 그 상담을 하더라고요. 밟힌 인생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 안에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주십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1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거는 어떻게 한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잘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냥 그때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왜 그랬을까? 사단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뺏어가죠. 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 바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성도들이죠. 고린도 성도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시는데 내 밭의 상태가 밟힌 마음으로 딱딱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 첫째 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감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교회 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야죠.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되고 즐거움이 와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 오면서 사탕 몇 개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 내가 마음이 일어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런데 이 훈련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이 호세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는 뭐예요?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애는 등치는 산만해져 가는데 지적 수준이 3살 4살이라면 이거 미치잖아요.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여전히 등치는 이따만한데 아직도 젖병 빨고 있다면 제가 세미나 가면 그런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드려요. 아주 노인네가 젖병 빨고 있는 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젖병 빨고 왜?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거 먹으면 시험 들거든. 정말 힘들잖아요. 이게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13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은 나는데 해가 나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씨의 운명이 가혹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우리 믿음은 가만히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방해해요. 우리 믿음을요. 우리 신앙을요. 엄청 방해해요. 해가 방해하고요. 돌이 방해하고요.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이 방해하고요. 인생 곡절이 많아요. 늘 이게 방해하죠. 교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할 때 조직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다 해봤어요. 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다 해봤어요.
정 권사님, 우리 이번에 강화도 가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한 2박 3일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에 이 밤의 끝을 잡고 우리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 좋기는 좋은데, 그래요. 참 어려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는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생활 좋다는 거는 평상시에 몰라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평상시는 다 신앙생활, 목사도요. 평상시엔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위험을 겪어보면 알아요. 제가 이제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 용서하세요. 누가 내 토요일날은 그래서 토요일날은 움직이면 안 돼요. 토요일날 누가 오래전입니다. 백화점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옷을 사준다고. 그래서 또 옷에 또 욕심이 혹해서 갔어요. 현대백화점에 갔어요. 좋다는 현대백화점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는 땅덩어리에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어요. 엘리베이터에 한 10명 정도 있었나?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갇히면 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나 그때 알았어요. 그게 이제 그 엘리베이터의 시스템은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그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탈출하는 라인이 7층이었나 봐요. 7층.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7층으로 모인대요. 그래서 7층의 비상구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층 이상은 그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3층 정도에서 멈췄는데 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꾸 7층으로 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막 떨잖아요. 다다다다다다 한번 그 안에 한번 갇혀보세요. 엘리베이터가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데 떨떨떨떨 떨어지면 조금씩 올라가다가 한 1m 정도 올라가 또 뚝 떨어져요. 1m는 뻥이다. 한 30-40cm 이렇게 한번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나.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젊은 분이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틀리더라고요. 내 옆에 어떤 여자분은 권사님 같은데 정말 두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일이 주일인데 그럼 어떡하지? 그때 우리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계셔서 전도사님한테 내일 설교를 맡겨야 되나? 의영이한테 이거 전화를 해줘야 되나? 이거 심각한데? 이게 빨리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정말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신앙은 위기를 경험해보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는 받아서 기쁨은 가지는데 이게 잠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신앙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 신앙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사야입니까? 이사야 성경에 있을 거예요. 심지가 예수님께 박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지가 박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요동이 와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 주님이 함께 계셔. 그래 내가 함께 가. 이건 단단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가 오면 홀랑 넘어져 버리고 그냥 받은 은혜까지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럴 수 있니 없니. 돌밭이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세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요. 그분에게 막 뿌리를 박아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애들한테 레파토리 중에 하나 꼭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니들은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이쁜 꽃처럼 자라지 말라는 거예요.
야생화처럼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양분이 없고 물 하나 없어도 꽃을 피워내고 살아내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비닐하우스에서 물 주고 양분 주고 가꿔주고 엄마 아빠가 예쁜이 없다, 너밖에 없다, 너 최고야,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자라 빠져가지고는 세상 나가서 상사 한마디에 자빠지고 친구의 배신 하나에 넘어지고 이럴 수 있니 없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 심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태풍이 와도 살아내는 것, 풀뿌리 같은 존재, 잡초 같은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언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언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이쁘게 졌어요?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심판받고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시골에 가서 봉사하고 한글 가르치고 야학하고, 그게 교회였어요. 그렇게 자라난 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장인 어른도 풍이 오시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그래도 사이 목사 오면 늘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늘 누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도신경 외우시고 그래요. 삶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건강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심지가 박혀 있으니까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참 가시 있는 사람, 예, 가시 정말 힘들어요. 우리 특히 부부 생활하면서도 가시가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 정말 가시가 컸어요. 많이 찔렀어요. 옆에 있는, 하여튼 내 옆에 오면 누구든지 찔렸어요. 찔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막 찔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막 다 찔러요. 그냥 막. 사랑으로 포옹하고 끌어안고 이해하고 이게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맨날 의는 또 강해가지고요. 또 정의, 이건 또 강해요. 길거리 가다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막 그냥 우기고 막 누구를 하면 또 못 참아요. 그런 것도 지가 독수리 오형제도 아닌데 왜 가서 참견해요. 그랬어요. 가시가 많았어요.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나를.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나를 아프게 해요. 다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나한테 한마디에서 그 말이 상처받은 것 같은데, 걔는 아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아프긴 하지만, 이것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또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 그때 왜 가만히 있었니? 너 왜 그때 그랬니? 너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일 없을 건데. 그러니까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내 가시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 혼내면 돼요. 근데 저같이 가시가 많은 사람은 어땠느냐? 잘못한 것만 혼내야 되는데 내가 분노해서 내 상처까지 막 끌고 나와가지고 내 아이를 집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내 상처예요. 내 상처. 어렸을 때 엄마한테, 살면서 형한테 치이고 닦이고 했던 상처가 내 앞에 앉아있는 약자한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애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건 요만큼이야. 요만큼만 혼나야 되는데 이따만큼 혼나고 있으니 애가 반항하죠. 가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다 주변 탓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 가시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미안했고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가시에 대해서는
22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시는 뭐냐면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에 약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덜어는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좋은 땅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다 들어요, 말씀은.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것이 돌을 닦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 것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향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거든요. 우리는 들어요. 다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듣는 데는 다 잘해요. 다 들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결심까지는 약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데는 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까지 가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우리 마음밭에서 일해요. 우리 밭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결심하고 그 말씀만 결단해도 달라져요. 달라져요. 1년에 52주 다 52번의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해도 열매가 나타나요. 보세요. 저는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자, 우린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여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요. 다 벌어요. 100만 원 벌든 200만 원 벌든 500만 원 벌든 1000만 원 벌어요. 못 벌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상태가 돌밭이고 자갈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밭이면 그 돈을 쓰는데 잘못 써요. 그 쓰는데 잘못 쓰니까 모이질 않아요.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냥 많이 벌어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도 그렇거든요. 모든 건 다 어디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부자 될 수 있고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는 1000만 원만 벌면 부자 될 것 같지요? 마음밭이 망가져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뭐든지 다 적용이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 이걸 어디 가서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서울에서 내가 신림동에서 사역할 때 60년 된 교회예요. 60년 된 교회인데 한 15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1대부터 4대가 한꺼번에 60년이니까요. 원로 장로님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가족이 많아요. 그 교회는 좀 가족이 많아요. 그랬어요. 한 1500명 돼도요. IMF 터질 때 제가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IMF가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는요. 다 자리가 잡혀져 있고 든든해요. 예수 믿고 뭐 해요? 늘 교회 섬기고 가정 섬기고 돈 벌어서 뭐 해요? 늘 교회 섬기고 가정 섬기고 착실히 살아요. 이게 1대, 2대, 3대만 착실히 살아보세요. 다 부자예요. 집 한 칸 없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것은 어느 날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늘 기쁨으로 살고 100만 원을 벌어도 감사하고 1000만 원을 벌어도 감사하고 교회 중심, 가정 중심, 교회 와서도 자기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는지 내려와가지고 하고 그렇게 그 3대, 4대, 60년 된 교회가 되다 보니까 흔들리 IMF 상관없어요. 내가 그게 복이라고 느꼈어요. 아, 이게 복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위락천금을 꿈꿔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 마음 안에 제거가 돼야 돼요. 돌밭이. 여러분, 돌밭이 제거돼야 되고. 제가 한번 고백했잖아요. 역삼동에서 제가 부교자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고 괜찮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한번 같이 가게 됐는데 갔어요. 야, 그 동네는 백화점에 놓여져 있는 제품도 이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동네마다 백화점도 다 레벨로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단가가 다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그냥 백화점에 아이쇼핑하러 같이 가자 차 한잔 얻어먹으면서 같이 갔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 뭐 이거 상상 이상의 동네더라고요. 근데 그때 커피 마시는데 제 머리를 탕 하고 치는 게 있었어요. 제 눈에 온통 사로잡힌 게 뭐예요? 다 명품이고요. 비싼 거고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면 뭘 보셨을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탐욕만 보이는, 우리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탐욕 가운데 명품 하나 가지고 있어야 인간 대접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념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주님이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왜 내가 우리 아들내미 미안하지만 내 티코 탈 때 뭐 차가 점점점점 이렇게 신학하면서 작아져서 티코 탔어요. 처음에 소나타 타다가 티코를 타니까 뭔가 내 자존감이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어떤 백화점에 어떤 호텔에 오라 그래서 가는데 그걸 끌고 그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호텔에 안 들어가고요. 그 앞에 주차장에다 파킹하고 들어갔어요. 아직도 내 마음이 그 안에 그런 거예요. 타고 있는 내가 소중한 거지 차가 뭐가 소중해요. 그 쇳덩어리가. 그게 내 마음밭이더라고요. 가시와 밟힌 것들과 아픈 것들과 똘똘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튕겨져 나가죠. 은혜 받아도 잠깐이죠. 제가 그랬어요.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기도를 동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철천지 원수 같은 자식이 난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일 전문대인가 영남일보 그 장로님이 나보고 신학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돈 다 대주겠다고요. 유학 가면 유학비도 대주겠다고. 난 처자식이 있다고. 처자식도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당신을 다 후원하겠다고. 그 소리 들었으면 아멘하고 얼싸 좋다 하고 했어야죠. 교만해가지고 뭔 내가 목사가 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단 될 거라고. 그러면 걷어찼어요. 그 복을. 그리고 정확하게 3년 뒤에 내 돈 들고 신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3년이란 시간도 아깝고 3년이 지나서 내 돈 들고 신학교 가고 나 공부시키느냐고 집사람 고생시키고 자식 고생시키고 그게 저였어요. 그렇게 교만 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회 주지 않은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살면서 수없이 기회를 주었어요.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44절, 45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은혜가 되고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면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은 소유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지금 그냥 때때 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지, 정말 천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을 갖는다면 그걸 위해서 이걸 다 포기하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들어간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이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왜 그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 천국의 소망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시는데 내가 내 마음판에 이 돌박 같은 거, 가시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걸 다 사단이 그걸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자꾸 사단에게 우리가 다 빼앗긴 게 뭐죠?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하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신앙은 조용히 해야지. 그게 없어졌어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한 이단들을 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단들 지금 재림이란 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천국이란 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재림이라는 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다 사단에게. 그리고 기껏해야 뭐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우리 예수 믿고 잘 살면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제. 이거는요. 교회 아니라도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세상 어떤 종교도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들 종교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에요. 자, 요거는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고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우리가 밭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게 또 뭐 의미심장한 이야기인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 천국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서 어디까지 발전되느냐?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좋은 밭은 그냥 흙덩어리예요. 성령 없는 흙덩어리. 내 본성대로 움직이는 흙덩어리.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뭐가 되냐? 이제 좋은 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나가서 흙덩어리에 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이들이 있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죠. 마귀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이 천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것을 깨닫는 자, 이것을 아는 자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만약에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평생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단의 약한 꾀에 빠지면은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저는 참 많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목사님들을 많이 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이 40이 넘어서 저를 낳았으니까요. 형제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이니까 너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떠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싫었지만 엄마 아빠를 빨리 뺏어가서.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야 훈아, 야 송군, 너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 그래서 너는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 너는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까 그 장로님 같이, 신장로님 같이. 근데 그걸 제가 다 거절했어요. 왜?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이모님이 지금 94세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돌보지도 않지만 계시는데 이모님이 저한테 엄마 돌아가시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제 개밥의 도토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때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도대체 개밥의 도토리가 뭔지. 개도 안 먹는 게 도토리래요. 그 하루아침에 도련님 소리 듣다가 하루아침에 밥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원망, 내 안에는 난 돈 벌어야 돼. 그래, 니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당신들 당장 내가 무릎 꿇릴 거야. 막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가시였어요, 가시. 얼마나 가시.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살찐 게 아니라 분 거예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네. 우리 아이도 제 가시에 많이 찔려서 상처가 많아요. 그냥 늘 미안하면서도 잘 안 되는데. 사회 반항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막 데모도 하러 돌아다녔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데모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돌 던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도 던질 거라고. 남들은 애국하는 줄 알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늦지막히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나이와 이런 건 상관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갈렙 이야기 했잖아요. 85세에 하나님이 이 산지를 들어 나를 써달라고. 나이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팍에 하나님의 감동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은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구나. 이 한 고백만 되어져도 우리의 인생이 남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 지도할 때 늘 했던 말이 공부하라 하지 말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만 알면 공부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만 알면 우리 애들이 공부해요. 아무리 공부해라 그냥 속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학원가 그 비싼 돈 들여서 학원가 있으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가보세요. 하는 놈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있죠?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다니니까 내 아이가 괜찮아질 거야. 그거는 돈 내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만 알면 달라져요. 예. 3학년 때 저는 6개월만 애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공부하니까 원하는 대학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50, 60, 7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내 남은 인생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이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읍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꿈꾸는 교회, 한국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